네, 여기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방학이 됐죠? 본방학이 아닌 친구도 있네요. 네. 잘 봄을 맞이해야 되는 시기죠. 여러분 되게 이 시기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꼭 생각해 보고자 여러분께 이 구절은 꼭 암송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구절인데요. 이거를 교회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 신학에서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 명령,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다고 축약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살고 있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드시나?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각 가정마다 반려묘들 많이 기르잖아요, 그죠? 예전엔 여러분 왜 애완동물에서 갑자기 반려견, 반려묘 이런 표현을 쓸까요? 뭔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애완동물이라는 건 이렇게 뭐예요? 보고 그냥 감상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면 반려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예,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르고 있죠. 예.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요즘은 TV는 거의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보게 돼요. 지난주에도 자기 집의 3분의 2의 공간을 다 개조해서 거북이가 살 수 있는 습한 열대 우림 같은 온도를 만들어서 거북이들과 함께 사는 사람을 봤는데요. 예, 그 집을 어떤 날 방문했는데 거북이들이 숨어 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들어가도 못 찾아요. 그렇게 구석구석에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 설치 비용만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와, 이 거북이를 엄청 사랑하더라고요. 거북이를. 예. 최근에 가장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동물인데 뭐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 나오는 게 많아요. SBS의 무슨 동물 농장 뭐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영상은 하루 만에 뭐 100만 단위가 넘게 나오는데 그제는 무슨 사기죠, 여러분. 고양이과 중에 우리나라에 오래된 지금은 이제 멸종 위기동물 중에 하나인 삭이 야생에 살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도태돼가지고 내려와서 막 이렇게 어린 새끼였는데 그 고양이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삭이에요. 그 삭을 올렸는데 동영상이 뭐 하루에 뭐 150만 회나 이렇게 막 터지더라고요. 비슷한데 좀 뭔가 달라요. 강아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유일하게 구독해서 보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채널이 있는데 사모예드라고 북극의 썰매견이에요. 썰매견. 근데 제가 왜 그 강아지 채널을 구독했냐면 강아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귀여워요. 근데 엄청 커요. 저는 크고 그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구독을 했는데 진짜 귀여워요. 보통은 조그만 게 귀엽잖아요. 근데 그 개는 크고 귀엽더라고요. 왜 큰 거는 막 무섭잖아요. 뭐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막 눈이 날카롭고 약간 늑대같이 생겼다면 그 개는 좀 아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구독을 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코카 스페니얼, 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뭐 요크셔 테리어 그리고 제일 정신없는 비글 뭐 이런 거 있죠. 네. 비숑 프리제 이런 강아지들도 많고 고양이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즘 고양이 채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뭐 그 외에 이제
이게 레벨이 있대요. 애완동물도 기르는 레벨이 있는데, 예, 말렙 정도 들어가면 뭘 키우냐면 사막여우, 프레리도그, 나무늘보, 스컹크 뭐 이런 거 기르면 이제 애완동물 기르는 그 사람들 중에 말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강아지가 버려지는 곳이 여러분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제주도에 버려지는 강아지가 많을까요? 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버려요. 딴 데는 버리기가 좀 미안하니까 또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버려요. 근데 제주도에 유기되는 강아지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인구 대비 제일 높은데 거의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죠. 거기에 유기됐던 강아지들이 주인을 모셔주면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공고가 됐다가 바로 안락사를 당해요. 안락사를 당하는데 그 안락사를 당하기 전에 그 강아지와 고양이까지 합쳐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거를 다시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 재료로 몰래 팔린 거예요. 몇천 마리씩. 그래서 이제 그런 카페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가 먹이는 강아지 사료에 그 제주도에서 죽은 동물들 그를 이제 말려가지고 이렇게 고기 재료로 쓴 그 재료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크게 뉴스 안 나서 아마 몰랐을 텐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 명령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는 달리 동물은 영원히 있는 존재로 지음받지는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같은 날에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항상 동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내려졌던 첫 번째 심판이 노아의 방주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인간만 구하신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을 구하셨죠. 함께 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주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잘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스리라는 표현 안에는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원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에 애완동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인간인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봉제 인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잘 사랑으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움이나 원망이나 혹은 감정풀이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관리에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거 믿음의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애완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도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동물들도 그리고 동물뿐만이 아니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에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진 크리스찬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자연과
이 놀라운 문화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생육케 하는 책임을 맡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 땅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구를, 그리고 이 자연을, 그리고 동물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또 책임감을 가지는 하나님 멋진 크리스찬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나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아, 바깥에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네요. 아까보다 훨씬 더. 네. 오늘 0도쯤이라 비가 내릴 줄 알았더니, 예, 눈이 보이네요. 올해 내리는 마지막 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의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장 한 장 강의하는 설교가 왜 주일 설교로서 왜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을까? 그냥 성경을 풀어가는 이 말씀이 늘 그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뭔가 저에게 되게 특별하게 와닿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저희도 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우리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의 손도 만져볼 수 있고 그러면 그 행하시는 기적까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대에 똑같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귀신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모욕이고 요즘 뭐 법으로 따지면 굉장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얘기죠. 사실 서기관들이야 예수님의 주요 대적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친척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친척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나중에 가족들이 따로 등장하는 걸 보면 친척 중에 한 명인데 삼촌인지 이모인지 고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둘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 제가 아까 그랬죠.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게 주신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승인해주고 칭찬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갔는데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뭐 내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막 하도 사람들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제대로 할 겨를이 없어요. 허겁지겁 막 때우듯이 먹고 또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그를 오해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정에 목말라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나는 좀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에 자꾸 연연하고 사람의 평판에 자꾸 귀가 가고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의해서 막 낙심하고 위축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사람의 평판에, 다른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평가에 막 이런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기분이나 나의 정서를 너무 좌지우지하게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뭐 가족들의 인정, 가족들의 칭찬을 받고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뭐 베드로가 뭐 안드레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에게 뭐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던가 그랬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당하고 있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사람을 통해 공격합니다. 사람의 비판하는 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말, 사람들이 욕하는 말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나의 삶에 함께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비판하는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우리 마음에 꽂히거든요. 그 사람의 비판하는 말, 때로는 오해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막 믿음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막 신이 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누군가 나를 뭔가 삐딱하게 보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던지고 나를 오해하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 말이 내 마음에 화살처럼 날아 꽂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한참 듣고 나면 내 안에 있던 믿음마저도 위축되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일도 그만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이 방법을 똑같이 썼어요. 예수님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예수님을 실족하는 말을, 예수님 실족한 말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차범근 전 감독이, 여러분 그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 팀이 막 월드컵 예선전에 골 넣을 때마다 차범근 감독이 앉아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TV로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차범근 전 감독의 믿음이에요, 믿음.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죠. 특히 어떤 분이 유명하게 신문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했죠. 당신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다. 이게 시편 91편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인용할 때는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성경을 씁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면 내가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공간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도를 골방에서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그렇게 비판받고 나니까 차범근 감독의 순수한 믿음이 위축되었죠. 근데 문제는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경기 결과도 계속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월드컵에 가서는 정말 성적이 최악으로 나왔죠. 1무 2패인가 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는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걸 보지 못해요. 사실 월드컵 예선전 때 성적이 저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역대 예선전에 비해서 경기 결과가 되게 좋았는데 그 이후로 늘 고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차범근 감독의 순수한 믿음을 공격한 사람이 자신이 지금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지금 그런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에 붙들려서 그런 말을 하고 어떤 경우는 사탄의 도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머리 할 필요가 없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였고 그 천국 열쇠를 이어받은 것이 로마의 교황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바티칸 성당에 가면 입구에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의 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좀 있다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에 섰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과 이 말의 거리 사이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사탄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사탄의 말을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말도 하고 사탄의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럼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위축시키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누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나는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의 영혼에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게 영적인 피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를 안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친척이 예수님 미쳤다고 말하는데 그게 상처가 안 됐을까요?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바알세불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받아도 그걸 용서하시고 다시 다 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상처가 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던져야 또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처가 다시 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상처는 상처죠.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위축시키고 여러분 나의 영혼을 자꾸 낭망하게 만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자꾸 비판하고 자꾸 평가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게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나의 인생은 족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게 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에 목말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에게 기대려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 되는 걸 자꾸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다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연예인들은 다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제일 자살률이 높은 건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가장 불행한 건 아십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불가능한 걸 요구하니까 더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기를 바라시겠지만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내게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자꾸 마음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존재의 가치,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성경의 영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물어보셔도 인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상담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셔야죠. 여러분 농부가 소에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데 자꾸 가는 길이 삐뚤삐뚤해요. 왜요? 자꾸 가까운데 있는 앞만을 보니까 삐뚤삐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멀리 있는 언덕을 딱 기준으로 잡고 가니까 똑바로 밭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삐뚤삐뚤 가요.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분명하게 확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야 거기에 일관성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지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이 말 듣으면 내가 가는 게 다 삐뚤삐뚤해진다니까요. 그나마 가면 다행이죠. 엉뚱한 데는 안 가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건 어렵죠.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요? 빨간 옷을 입을까요? 파란 옷을 입을까요?
예? 긴 옷을 입을까요? 짧은 옷을 입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확신을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경우라면 목회의 길을 왜 선택했는지,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좀 방문을 하셔서 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들 왜 갑자기 교회를 다니면서 방문하시냐고 했더니 위로가 필요할,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조를 짜서 움직이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목회를 잠시 돌아볼 수 있었고 또 그분들에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들이 그분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응답 같은 시간이어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돌아가셨고 저도 이번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 주변에서 이 돌을 던지고 저 돌을 던지면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결국 자신과 삶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쉬운 비유는 아닌데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23절부터 쭉 나오는 비유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쳐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원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강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강한 자죠. 여러분, 그 강한 자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기 강한 자에 있는 세간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버립니다. 사탄을 묶어버려요. 그러면 그 강한 자의 손에 있던 영혼들이 뭘 얻습니까? 자유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집에 귀신 들린 집이 있다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귀신의 권세를 눌러버립니다. 그 은사가 발휘되는 순간, 귀신이 결박되는 순간 그 귀신에 매여있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뭐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결박해 주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 측면으로 예수님을 위축시키고 이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당신 이걸 하는 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뭐 미친놈이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한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은사 받으신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분명 그때는 뭐 되게 놀라워요. 뭐 권사님 이러던 분이 돌아서서 저 권사님 혹시 귀신 들림 아니 무당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분명히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가? 막 영적으로 혼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데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평생 그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은사의 대가를 받지 않으신 그 연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은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입을 빌려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꾸 평가하고 만류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얼굴에 철판을 좀 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낭망되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도주의 침을 탁 뱉으면서 재수없다고 하고, 그 순간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마음이 막 위축돼요. 그 충격, 그 모멸감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자신의 감정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노방전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로서의 제 부탁입니다.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충실한 세대는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친절하려고 하고 좋은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 믿음의 과정에도 이 과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이, 나의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혼자 있을 때가 있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를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협력자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동생이고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행인 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진짜 친구, 진짜 형제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친척들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상처를 받을지언정 그것에 넘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유치원을 나왔던 곳과 초등학교를 다녔던 곳과 중학교를 다녔던 곳과 다 다릅니다. 저는 막 한 지역에 태어나서 여기 오니까 막 여기 같은 초등학교 동문도 막 계시는데 막 20년, 30년 막 이렇게 선후배로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신기합니다만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전 저의 중고등학교 동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에게는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이 저의 영적인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나라는 혈연관계가 되게 중요한 나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은 여러분의 혈연관계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를 주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중보해 주는 사람이 혹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고 자매고 형제는 아닙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서로 맞아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현재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덜 다치고 덜 힘들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는 것만으로 축하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혼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며 사셨던 분들은 잠시 여러분의 믿음을 돌이켜 보시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화평을, 사랑을 누리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가장 좋은 칭찬과 격려를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